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8장 13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온전한 순종과 축복. 노아는 방주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고 또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 말씀 듣고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의로운 자였어요. 경건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방주 안에서 경건한 사람을 지켜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방주 안에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방주 안에서도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경건한 삶을 계속했다.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와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저희들은 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후에 또 어떻게 언약을 하시며 그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되어져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역사 속에 흘러가는가?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성경의 역사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걸 묵상해 보는 겁니다.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쳤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죠.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지면을 본지가 물이 거쳤다. 이때가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이었다. 601년 1월 1일. 홍수가 시작된 게 600년 2월 17일이거든요. 근데 601년 1월 1일이니까 홍수 이후에 314일 만의 일이었다. 거의 1년 가까이가 흐른 거예요. 방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는 항상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켰고 경건한 삶을 지켜
왔다는 것이고요. 물이 고치고 새로운 세상,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펼쳐질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방주 안에서의 삶,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란 무엇인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에 대한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고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을 소망해야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한다. 필라델피아 교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 이 노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과 지혜를 공급하고 있네요. 노아와 같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1년 가까이를 틀어짐 없이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날짜를 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기록하셨어요.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이네요. 27일 날 완전히 회복되었다. 땅이 말랐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때가 1월 1일인데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때가 2월 27일이니까 57일 동안이네요. 57일의 기간이 또 흘러가네요. 노아는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 57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묵상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노아가 확인했어요. 1월 1일 날 보니까 땅이 다 말랐네. 그러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방주의 삶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하면 당장 뛰쳐나갈 것 같아요. 땅이 다 말랐으니까 이제. 그런데 안 나가요. 안 나가고 57일 동안 2월 27일까지 또 기다려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웬만하면 뛰어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57일 동안.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노아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판단과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 또한 이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미련한 것일까요? 뭐 이 상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은가? 답답하니까 당장 뛰쳐나가고 싶죠.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 나의 감정이 앞설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거 묵상해 보고요. 노아뿐이었겠어요. 그 뭐 아들들, 며느리들 이것도 저는 쉽게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노아는 그렇게 지켰다고 해요. 노아는 그 아들과 며느리들 그들도 그대로 거기 5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기다리네. 참 소중하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그냥 순종하잖아요. 여기서 묵상되는 바는 노아의 특성이 다 준행하였더라거든요. 다 준행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이거든요. 순종.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묵상되는 바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과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고 온전한 순종이구나. 순종. 순종이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순종이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이 명령을 주는 거야. 너희를 괴롭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니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사랑이 필요하다.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랑, 섬김, 중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장 뛰쳐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행복한 삶이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사탄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네 판단이 옳아. 네 감정이 더 중요한 거지. 너의 유익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아까 원수마귀. 다 속아. 여기 다 속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게 행복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은 비현실적이야? 그렇습니까 정말? 다 여기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요. 그게 행복인데. 그걸 잘 못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불순종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찾아오죠. 사사시대에 끝날 때쯤 사무엘 시대의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람이 다스려 주세요.
참 비극의 역사죠. 결과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결과, 그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이거든. 말씀 안 지켜.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느헤미야 8장이지 않습니까? 5절로 6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순종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아멘 순종인데 이걸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노아 시대에 이 역사가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노아는 순종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요구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냥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어요. 내려놓고 그걸 잘 안 하잖아요. 끝까지 싸우고 하나님하고. 아, 참 미련하죠 우리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순종이에요. 순종.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징계와 심판 계속 되겠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제 아예 말씀도 안 듣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귀를 닫아버려요. 그럼 맨날 들려오는 소리가 사탄의 유혹밖에 더 있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거기.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확신을 가지고 확신. 이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우리가 미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야.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요한계시록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떨어졌네요. 네. 명령하자마자 그대로 순종했고 나온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방주 안에 있다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복을 주셨는데요.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 시대를 여시면서 똑같은 복을 주셨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어려운가요? 에덴 동산. 단순한 진리예요.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임의대로 해. 괜찮아. 먹어도 된다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구약 전체 흐르는 성경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죠. 십계명의 뜻은 뭐냐? 복잡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요약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만 지키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걸 못 지키잖아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공의라고 했죠. 의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킬 수 있어.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게 하시고 충성, 온유, 절제의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이 사랑이 가능하지. 간단한 진리인데요. 뭘 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가장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게 서로 사랑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거 따먹으면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인정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있네요. 패역한 세상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심판은 곧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땅이 말라 밖에 나오는 일도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57일 동안을 또 기다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단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이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주여,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늘 경건함과 거룩함을 흠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